여호수아 10장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에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려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일에 무슨 금요일날 지난주일 뭐를 말씀했죠? 뭐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죠. 한번 우리에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은 박스에 담겨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바깥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 안에 있는 게 뭐다는 걸 알려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리벨레이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면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지게 되고 주님을 듣게 됩니다. 이런 운 복 있는 밤 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물론 한 번에 다 하나님을 다 정통으로 알아버리라고 하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차 알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하나님 알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방대하시고 너무 풍성하시고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시의 영이 열려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하면 분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만히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다 달려가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된 거요? 가는 거요? 지금 서 있는 거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간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앞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달려갈 때 다 같이 달려가면 좋습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가만히 있고 나는 이 정도 됐어. 그러다 보면은 제일 뒤에 꽁무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만져지는 복 있는 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계시의 영이 계속 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자신을 알게 돼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너를 지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설교 말씀은 하나만 하면 안 되더라고. 금방 들었는데 일이 쏙 빠져나가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봐요. 시작. 근데 오늘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을까? 한번 해봐요. 해봐요. 이렇게. 막아야 돼요. 이게 딱 들어가고 여기서 딱 막아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쑥 흘러내려가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 딱 막히기 위해서 지난번 이야기들을 예정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여호수아라. 여호수아가요. 참 무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어느 때 나오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떠나서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도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모세였었고 거기에 또 아론도 있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젊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저들을 막아라. 그렇게 할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을 흘러가면서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가 한 40대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 터지는 거에 보고는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바라요. 그냥 안 배운다는 거 봐. 가만히 계세요. 잘 배우셔야 돼요. 나쁘게 되는 것은 보고 여러분이 안 해야지 되고 잘 되는 건 보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멘이 좀 적다. 나쁘게 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뭘로 바꿔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로 바꿔져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역경들, 고난들, 어려움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나올 때요, 장전만 60명이 있었어요. 60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그 60만 명의 장정이라고 셌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다 넘어져 죽고요,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대요. 나머지는요,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광야를 돌아가는 거 몇 년이죠? 40년. 근데 20대를 치면은 장성한 숫자로 쳤어요. 그 숫자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 다음 세대가 다 일어난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그 기간까지 여호수아가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요. 그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묻어 들어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 그런 거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저건 큰일 날 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렇게, 나는 저렇게 안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리라.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해서 이루는 일들, 아론이 해서 이루는 좋은 일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감복했을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도 받고요, 그리고 제가 막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못 먹는 물들 반석을 쪼개서 내주고요, 만나를 내려주고요. 왜 아멘들을 안 하죠? 너무 좋잖아요. 매출하게도 막 쏟아져 주고요. 저들이 그 광야에서 심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을 먹고 공급할 것을 공급받으면서 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야, 이게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은요, 더 알아집니다. 하나님을요, 부정하면은요, 하나님을 몰라지게끔 자꾸 계시의 영은 막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계시의 영이 열리고요, 하나님을 자꾸만 더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독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세 지도자는 들으시지? 그러면서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성막에만 쓰면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서부터
자기 회막으로 들어올 때 그 성막 있는 쪽으로 나가가지고는 거기서 잠을 자요. 거기를 지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나님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시킵니다. 저를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말하면 너는 이제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알려줬던 이 땅, 가나안 땅은 이 여호수아가 할 것이니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주는데 그 안수를 해주는 것은 일반적인 안수가 아니라 직임의 안수입니다. 직임의 안수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너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니라 축복을 해줍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임했습니다. 무슨 신이 임했다고요? 지혜의 신이.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고요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안타까워서 30일 동안 모세가 죽은 다음에 호곡을 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다 떨어졌을 때 30일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그들에게 약속하여 준 이스라엘 약속해 줬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정복자로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복자로 부름을 받다. 거기가 누가 지금 정복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기를 내가 빼놨거든. 여기다가 누구 이름을 넣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시작. 박사무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복자로 불렀다. 여러분 전체를 다 이름을 넣어봐요. 자기 이름을요. 누구누구를 정복자로 불렀다. 시작. 박사무엘을 정복자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복자로 부르는데 너의 식구들 다 끌고 가라. 근데 그 식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뭘 알려주느냐? 내가 너를 정복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한번 찾아봐봐요.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었을 것이니까 앞으로 가서 밟으라? 무슨 뜻이에요 그게요? 아직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그런데 이미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는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얻은 것을 갖다 뭐만 하면 된다? 발도장만 찍으면 된다. 발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 말이죠.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땅 지역을 줬죠. 자 5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다 대고 너라고 쓴 단어에다 대고 누구를 붙여요? 여러분이 이제 붙여. 여러분 이름이요. 저의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 이름을 붙여요. 대답들 안 하시네.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봐요. 자 5절 시작.
박사무엘의 평생에 박사무엘을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박사무엘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박사무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무엘을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거 넣었어요? 하다 보니까 혼동되는 것 같아요. 잘 집어넣어봐요. 다시요. 시작. 5절 시작. 박사무엘의 평생에 박사무엘을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박사무엘과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박사무엘을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로 정복해 하고 너로 절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힘주시고 네가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절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 주냐면요, 이것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땅을 얻게 한다고 안 했어요?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얻게 한대요. 그런데 뭔만 하면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럼 여러분의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은 이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 말이요, 그냥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는 여호수아가 이걸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3번 반복을 해요. 여기서요. 자, 보세요.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또 그랬어요. 오직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는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8절 어디에서 붙어있기 원해서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주일날 또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길에 누가 함께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그런데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는데 문제와 사건들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불안과 두려움을 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문제와 환경과 대적을 너무 쉽게 이기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여줄 때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그것만 내가 딱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명령만, 하나님의 명령만 지켜나가기만 되면 너의 가는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고 형통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칼처럼 갈고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새겨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걸 못 지키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버리게 하는 이것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오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도록 명령을 뗍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오직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메시지로 받은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 새겨야 돼. 무슨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때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더 보기가 쉬워요? 하나님 보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을 너희 눈앞에 보여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이미 너에게 밟으면 주겠다고 발도장만 찍으면 주는 그 장소를 내가 이끌어왔다. 이제는 너가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걸 정복하라. 정복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정복해야 될 것이 뭐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하나 있었다고요. 근데 그 자리가 누가 들어와 있는 자리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왕자로 앉아야 할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자리를 오늘 우리 주님이 차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진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대적이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너 환경에 보고 뭐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할 것이고 놀라지 않게 할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의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첫 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장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입니다.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면요, 요단강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고 있는 그 강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나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너희 앞서 뒤서요. 앞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선포한 거죠. 따라오십니까? 지금 제 말요? 저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질 때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미리 해서 선포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셔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그러면요, 주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만 주인이에요? 온 땅의 주인이에요?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주만 되는 게 아니라 온 땅을 지키신 분이셔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누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와 우리 대적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앞서가요, 뒤에서 가요?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속한 거다? 내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을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믿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믿냐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끊어지고 요단강 물이 쌓여서 쓸 것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읽어갑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그러면 백성들 앞에는 누가 계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죠. 그 앞에 누가 계세요? 빨리요. 주께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단 강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요단 강물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 주인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오니까 겁나서 쓴 거예요.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오늘 여기 베이 많이요 딱 갈라졌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건너간다고 여러분 가서 조개도 죽고 막 그럴 텐데 거기가 진흙창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않겠잖아요. 진흙창이 있고 바다가 밑에 보면. 근데 홍해바다 건널 때도 그 바닥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으로 건넜대요. 요단 강물 더더군다나 더해요. 여러분 냇물이라고 그래봤자 가면은 이끼 끼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질척질척 해야 될 텐데 물이 딱 끊어지고 났는데 흘러내려가고 나니까 바싹 말랐더라. 상상에 맡겨요. 그냥 흘러내려갔으니까 그냥 맑았는데 그냥 발이 절집벅집벅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발에 다 묻어서 가까워 나중에는 말랐지? 그렇게 해서 엉뚱한 소리 들었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이 끊어짐과 동시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향해서 공격하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대적으로 너를 회방하는 모든 만물이 형통의 길을 연다. 평탄의 길을 연다. 오늘 우리 주님의 정복자를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된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그 강물을 가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정복자가 되어 간다라고 순종하고 가게 되면 여러분 앞서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면 막 쌓였던 문제가 그냥 탁 해결해버리고 평탄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걸 오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여리고 성에 막 들어가서 보니까 여리고 성에 한 군대 장관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어요. 여러분 칼집에 꽂은 칼과 칼집에서 빼진 칼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위험하긴 하죠. 그럼 진짜 위험하죠. 맞는 말이요. 칼집에 꽂아 있는 것과 칼에서 집에서 뺀 칼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는 싸우지 않을 거예요. 아직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뺐다는 말은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보니까 앞에 있는 군대장관이 자기를 딱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칼을 딱 뽑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내 편이요? 대적 편이요?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영안이 열려. 누구를 보았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본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읽어보면요, 혼돈을기가 쉽게 나왔어요. 여호수아 5장 한번 읽어볼래요? 5장이요. 13절입니다.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분이 어디 누구의 군대 장관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에 엎져가지고 절을 하면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을 들으라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군대의 통솔자, 모든 군대의 통솔자인 군대 장관인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딱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5절 이상한 말씀을 해버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보셔봐요. 모세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전쟁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내용에 대해서요, 기록해 놓으라고 그래요. 귀에 따갑게 외워 들리더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세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40년 동안에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풀꽃이 있는데 나무가 타는데 말이야. 나무가 타질 않아. 불은 붙는데 이상하다고 그러고 쫓아갔다 내가 맛보러 보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불 속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무 큰 충격적인 맞아 내가 빨리 신을 벗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이 여호수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군대장관이 왔다고 하는 그 군대장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누구에게 한 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요? 모세에게 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봐요. 내가 너와 어디를 네가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니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제는요 실체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죠. 그리고는 거기에 보는 순간에 거룩한 그 하나님인데 그 군대장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장 예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 풀어서 한 거예요. 찬송가 아니에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우리 대장이 대장군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6장에는 그 말을 이렇게 풀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를 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째 동안을 그리하라. 자 2절에 보니까요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죠? 가만히 있어봐요. 들어보셔봐. 여호수아한테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그럼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어디로 갔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대통령이요. 그런데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바이패스해서 넘어가고 일군 사령관한테 북한을 쳐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규율이 깨지죠. 누구를 꼭 통해서 해야 될까요? 전체 총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여호와께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듣겠습니다 했던 그 군대장관, 여호수아 위에 있는 군대장관은 어디로 간 거예요? 직접 이야기했다고 썼잖아요, 여기. 그럼 거기 지금 바이패스를 했을까요? 안 그러면은 그 군대장관을 통해서 군대장관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천사들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군대장관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나 그러고 가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앞서 와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이미 와서 앞서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빼앗을 것을 다 계획 세워 있습니다. 전략이 끝났어요. 어떤 싸움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기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복자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빨리 깨끗하게 확실히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 그대로 이름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내 계획과 누구 계획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히기 때문에 정복자로서 그건 실패하길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계시형과 지혜형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확 열리는데 하나님의 명령인가? 이것이 나의 계획인가? 여러분 계획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그러는 그 계획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기는 맞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해요. 정복에서 승리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또 제가 설명할게요.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열심히 뛰는데 여러분 좋아서 열심히 뛰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그걸로 역사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리고는 정복은 내가 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기 경험 갖고 싸우려고 그래요. 40년 동안 전쟁을 했다니까요, 여호사가요. 수많은 교회, 광야교회에서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 방법대로 싸우기로 해서 가서 보고 어떻게 할까 봤는데, 군대장관이 이야기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놔, 그거 아니다. 다 놔라.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처음으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앞에다 대제사장 놓고 법궤가 돌고 나팔을 풀면서 이렇게 돌아라 한 바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쉬어. 텐트 치고 들어왔으니까 들어와 쉬어. 그리고 두 번째 날 가서 또 한 바퀴만 빽 돌고 돌아서 쉬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도 돌고 쉬어. 네 번째 날도 쉬어. 그럼 언제 선장을 가만히 있어. 내 말 따라와. 한 바퀴 더 돌아. 다섯째 날도 쉬어. 여섯째 날도 한 바퀴 돌고 돌아서 쉬어. 일곱째 날도 한 바퀴죠? 아니야.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 내 방법이 하나도 없네요. 누구 방법대로요? 하나님 방법대로. 어떻게 쓸까요? 앞에서 싸움 잘하고 전쟁에서 아주 얼마나 체격도 큰 사람, 그런 사람도 세울까요? 나팔 부는 제사장 세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줬던 전쟁 때에 쓴 방법을 아느냐? 물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전쟁 때 울리는 나팔. 그 나팔을 기억하고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부르는데 보통 때 부를 때요, 양쪽에서 2명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빠밥. 그렇게 불면은 와,
두 나팔 소리가 불렀네. 천부장을 부르는 소리구나. 그리고 천부장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소리만 빠 불면은 백부장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러면 이 나팔을 빠 불지 말고 빠빠라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막 울려 부르래. 나는 울리는 그걸 입으로는 못 얻었어. 하여간 막 나팔을 불어서 울려서 부르래. 근데 울려서 부르면서 길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대적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치를 것이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뭐 하기에 바빠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기에 바빠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보니까 너 나팔 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불 줄 알죠? 울려 불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구대장군 향해요. 울려 부는 그때에 성이 무너질 테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을 향하여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알려줬어요. 성경대로 알려준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성경대로 하고 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 큰 성이 무너졌어요. 위에서 성 꼭대기에서 밑에 보면 사람이 조그만하게 보인대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그 위에는요, 양쪽으로 마차가 지나다녀도 통과할 수 만큼 넓은 성곽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아무 전쟁 안 했어요. 공토성을 사지도 않고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화공을 쓰거나 무슨 위에서부터 뭐 던져지는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갖고 하지를 않았다고요. 그런데 외치는 소리 하나에 그 견고한 성이 부서져 내리다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시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싸움은 내가 한다. 한번 따라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으실 수 있어요. 지금 아예 내려놔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내려놔요. 그리고요,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채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치러 올라갔냐?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거든요. 아이성 치러 올라가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졌어요. 대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대패를 하고 나서는 침울해요. 여호수아가 제일 침울했다고요. 그리고는 거기 하나님 법궤 앞에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다 대고 재를 뿌리고는 밤이 늦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여기 차라리 들이지 말던가, 가나안 땅에 들이지 말던가. 여기까지 들여놓고는 저희 가나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대패를 시켜놓으면 이제 이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다 밟을 텐데 우리가 밟기 전에 그들이 우리를 밟아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성명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들려주냐면요,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냐? 내가 연고 없이 그런 일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법을 어겼다.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바치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바친 것 중에서 너희들이 훔친 사람이 있다. 아, 그래 버리네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은 거예요. 자기 것으로 훔친 거예요. 땅에다 묻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누군가고 찾았더니 아간이래요. 아간이라고 찾아서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이성을 점령해요. 이때 뭘 배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훔치는 거 어떻게 알으셨죠? 아간은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훔쳤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장막 그 가운데다 대고 살짝 파묻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으셨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말 숨길 수 없어요. 없어요. 자, 들어가 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가 팔아서 이거 하나님과
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것 옆에다 꿍질 때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혹시 이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뭐라고 썼냐면 11조 그리고 얼마 딱 정했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11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쓴 것이 11조 아니에요. 그러면요 양심적으로 11조 아니라고 써요. 내가 기도하다가 바꿔놓은 소리예요. 11조 아니면 11조 아니라고 써요.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써갖고 여러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마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11조면 11조라고 써요. 11조 아니면 11조 아니라고 써요. 아니요 100에 5 그렇게 써요. 100에 5 100에 3 이렇게 100에 3이면 3%잖아 10조가 아니고 11조가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만큼 되면 그만큼 된다고 쓰고요. 그렇게 쓰기 싫으면 쓰지 말아요. 왜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 여기 그 기록이 있어 여기 이럴기를요. 봐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한테 11조를 한다고 하니까 11조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줬대요. 11조를 처음에 하기 어려우니까 100에 5를 해라. 그러고 나면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10에 8도 하고 그 다음에 10에 10으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11조를 그렇게 드리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걸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이 맞냐고. 여러분 11조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 믿음의 고백이 아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복의 축복을 줬으니까 그 정복에 있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지금요 이탈을 해가지고 훔쳐서 내 걸로 삼으려고 그랬던 건 욕심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이것은 11조가 아니고 10조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누구를 지금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가 써놨으니까. 11조가 아니니까 누구를 먼저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이건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돌아서 갖고는 하나님 내가 다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요? 하나님께서 웃으시지. 그런데 하는 말이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줄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읽어나가는 중에 무슨 말이 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간의 죄,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주께서 역사하는데요. 움직이질 않는다고 그래요.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가질 않는데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요. 그리고 아간을요, 형제질이잖아요. 민족이고 형제들이잖아요. 그 형제를 이것은 아니다 그러고 쳐서 멸하게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끊어낸 거예요. 이런 악은 제거해야 된다. 끊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성 그냥 하나님이 주셔요. 이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뭘 배웠을까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발로 밟는 대로 어디로 갔다? 여리고도 정복했다. 이제는 그 방법대로 했더니 아이성도 정복이 됐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화친하기를 초자와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 화친했던 기브온 백성들이요, 화친하는 소리를 듣고 다섯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공격해서 연합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기는 거죠. 이 말을 듣고는요, 밑에 있는 길갈에서부터 막 올라가 가지고 기본이라는 지역에 딱 들어가서 기본을 먼저 점령해 줘요. 기본 사람들을 살려주고요. 거기에 다섯 나라 왕들이 모여있는데 다섯 나라 왕을 치려고 공격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막 공격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니까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우박을 쏟아부어 가지고는 칼로 망한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충격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아직도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전쟁하다가 도중에 그냥 끝나겠구나. 그래서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 5장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12절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누구 목전에서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기를 보시죠.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포인트를 잡아야지 돼요. 봐요. 전쟁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전쟁을 해나가는데 이 전쟁에서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대요. 근데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요. 사람들 아픈 거 병 드는 거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보고 기도를 하니 여러분 식구 다 있는데 한 사람이 아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식구요. 그래도 못 보니까 여러분 보고 정복을 해. 내가 가서 정복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기도해 갖고 안 나면은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들이 우리 엄마 또 철없는 짓 하네. 그럴까 아마 못해.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네. 그런데 오늘 그때 순종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적고가 뭐예요? 에? 믿음이 크고 적고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안 되는데 라고. 왜?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는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 보는 데서는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안 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잖아요. 한국의 부흥사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안전뱅이가 길거리에서 있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이리 와봐. 그리고 데리고 가고 골목에다 앉혀놓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 일어나더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계속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하던 게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는 에이씨! 귀찮게 하네. 그러고는 그 안전뱅이가 그냥 튀어나가서는 안전뱅이가 거지같이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엄청 큰 충격인 걸 배운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믿은 거요. 기적과 표적을 본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중심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사람들 없는 데서 한번 해본 거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고 행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손을 얹지를 못해. 무섭게도 못해. 무섭게. 왜? 그거 다 하나님 말씀인데도.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수어 번에 이렇게 경험을 딱 가지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지으셨던 태양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 것이다.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정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갖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겠지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니라. 오늘 주님이 세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상하게 건너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여, 주께서 있습니다. 이 주께서 일어나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믿음이 적은 자야. 그리고는 바람을 향해서 명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명하니까 바다도 쉬고 바람도 쉬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가 뒤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바람도, 여러분이 못 보는 물결의 세력도 우리 주님이 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라고 그러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보세요. 다음번에 또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풍랑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빠지죠? 베드로가 빠지거든요. 믿음 없는 자에 들려 세워놓고는 그때 주신 말씀이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진짜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도 여러분과 같이 갈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형제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친히 치료의 주님으로 임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일어나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고민스러웠던 것들을 말끔하게 씻어버리면서 깨끗하게 오늘 치료되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걸 계시의 뚜껑을 열면서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끔 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이 열리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하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복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정복자. 자녀는 옛날부터. 근데 자녀이 됐는데 자녀가 된 자녀들이 뭘 하는 사람으로요? 정복자로. 그리고 그 정복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들어가고 남편도 밟고 아내도 밟고 막 그냥 그래 밟으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게 되면 오늘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출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해주시잖아요. 저도 이것을 한두 번 체험해 봤어요. 예. 그런데 저 메릴랜드에 있는 목사님, 이번에 다녀가신 목사님, 그 밑에서부터 플로리다로 해갖고 텍사스까지 폭풍이 몰고 들어왔죠. 전체가 다 그냥 완전히 다 주가 막 크게 막 태풍이 맞아갖고 떨어질 때 그 태풍이 더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미시피로 올라간다.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엎어져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전부 다들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태풍은 진로를 바꿀지어다. 태풍은 뭘 바꿀지어다? 진로를 바꿀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웃는 이야기지. 근데 기도 끝나고 얼마 있다 보니까 진로가 바꿔됐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도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너희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바꾸지 않는데요. 봐요. 절망적으로 사람들이 다 손을 뗐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불러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복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